SBS에서 몇 년 전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 4부작을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지구촌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땅이 넓은 나라,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영국의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은 나라가 컸고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나라고 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국이 이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참 서글픈 소식을 전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웅장한 건물을 보여주었는데 그 건물은 누가 봐도 교회 건물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밖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젊은이들이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였으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젊은이들이겠지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술과 댄스를 즐기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밖에서는 교회인데 안에서는 바, 안에서는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된 것이죠. 한때 예배를 드렸던 건물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해만 영국 성공의 건물 47,635개 가운데 1,315개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회는 바로 변하고 어떤 교회는 스포츠 센터로 변하고 어떤 교회는 또 모슬렘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변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어느 가정집 뒷뜰 같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뒷뜰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제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거리를 하는 거지. 북을 치며 장구를 치며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땅에 있는 신을 불러 올려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쇼핑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이 필요할 때 쇼핑센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찾아서, 그것이 어떤 신이 부처님이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마호메트가 됐든지 어떻든 힌두교가 됐든지, 이러한 그 쇼핑과 같은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한때 영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영향력 있는 그 신앙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세대로 이 신앙이 옮겨져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간략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또 그와 함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런 체험들을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전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신명기서 6장 7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예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모든 환경이 바뀔 것이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냐고, 곡식을 쌓아놓고 풍요롭게 먹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들이 꾸미지 않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제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기적적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사실. 우리 데니 형제님이 간증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었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 토항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이 전수되도록, 신앙이 대물림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후 세대에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정말 풀뿌리를 캐먹고 송화가루를 따 먹으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던 그런 우리 선배 세대, 나이가 조금 든 세대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자식 때에는 제발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런 절치부심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식들에게 남겨줌으로 말하면 내가 누렸던,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않고 자식들은 잘 살도록 해야지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에게 부를 물려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니아 로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의 문제, 부잣집 아이들의 문제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서 글을 쓴 거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은 다 편한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부잣집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보통 수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증과 식생활의 장애와 부정행위, 사기,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 부잣집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도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던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 정말 돈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모여있는 운집한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짓는데 금과 은만 계산을 해도 금값이 1944억이 들어갔고 은값이 222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166억 달러 플러스 돈 구리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인건비 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 왕 히람이 가져왔던 그 백향목은 거기에 그 고가의 백향목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166억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프로젝트, 온 국가가 힘을 합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아우러져서 아귀가 맞았기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 그리고 두로의 왕 히람이 도와줬던 그 은혜, 그리고 온 국민들이 또 주의 종들이 성직자들이 혼신을 기울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강력한 중앙 집권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구가했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이제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귀가 맞는다 할지라도,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공사는 시작이나 했을까? No.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된 동안에 크고 작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00번제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솔로몬이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애틋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별똥처럼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용암처럼 솟아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최후의 그 유언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남자다워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솔로몬에게 남겨줬던 유언을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일찍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성공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힘과 인력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평생 체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해서 죽는 마당에 솔로몬을 위해서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다윗은 워낙 뛰어난 사람. 나는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사람 상대 못합니다.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두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신앙의 유산이 전수가 되어서 축복을 누린 샘플이 있습니다. 첫째 샘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세 사람이 다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다 성인문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고 얄궂은 아주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불량품이었대요. 물건으로 치면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애굽 왕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았어요.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인물이 좋았나 봐요. 자기 와이프인데, 분명히 자기 와이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는 쌍둥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이삭과 그 와이프에게 야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속사에 쓰임을 받을 인물이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삭은요 누구를 편애하냐면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남의 살 고기로다가 요리한 걸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누가 사냥을 하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거기에 평생 에서를, 그 집안에 아주 그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아집을 그 늙을 때까지, 눈이 앞이 잘 안 보일 때까지 그 아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량품입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야곱, 셋째 아들 야곱,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불량품 중에 불량품. 얼마나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기가 힘들었으면 환도뼈를 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 속의 목적, 자기의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아브라함, 그 이삭, 그 야곱을 통해서 신앙이 대물림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대물림은 점점 더 확대되어 꽃이 피는데, 야곱의 시대, 야곱의 제너레이션에 가서 12아들이 태어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족장, 12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12족장, 야곱의 12아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 첫째 공통점은 그들은 인격적 결함의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그들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대물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대물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후예들에게 대물림을 해줄, 신앙의 대물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애틋한 편지를 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잘 들으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외할머니하고 자기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손 가정조차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없더라도, 엄마가 없더라도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로이스와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가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그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가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 대학에 가서 아닙니다. 공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교육의 최초 발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요? No. 교회 믿지 마세요.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교회가 이 자녀 교육의 큰 부분을, 큰 몫을 감당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앙은 부모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떻게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라우지, 신품이 아니고 짝퉁이면 자녀들도 짝퉁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꽃감 빼먹듯이 주일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요,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과 그 손의 제스처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좌회전 하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좌회전. 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턴하는 줄 아십니까? 좌회전 할까요? 우회전 할까요? 우회전 합니다. 입의 말보다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목사님 우회전 어디로 해요?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회전하라. 그럼 자식들이 어디를 하겠어요? 이쪽으로 합니다. 좌회전합니다. 말은 우회전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손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온갖 세상의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엄청 바쁘게 삶이 돌아가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바빠서 못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언제 짝퉁이 돼도 짝퉁이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온전한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은데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동네에 두석이네라고 있었어요. 두석이 엄마가 우리 교회, 제 시골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흥하는데 혼자 은혜를 다 받고 난리, 뭐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제 조카가 와서 그 이은철 목사가 그러더래요. 삼촌 왜? 두석이 형네 저기 구태나봐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당당 구슬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석 달 전에 난리,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구슬하고 있어요. 뭡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은 거는,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인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신앙이 이제 건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건초처럼, 부평초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셰퍼드 라이프 참석하십시오. 조금 시간 내시고 조금 노력하시고 하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남을 비난하는 험담을, 가십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하시고 싶으면 벽장에 들어가서 혼자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 데서 하지 마십시오. 전에 자식이 듣고 있는데, 딸이 듣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알고 보니까 가짜야, 짝퉁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럴 수가 없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앞뒤가 달라, 어떻게 속과 겉이 달라. 누가 다 그래? 자식들이 다 그래.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 목회자를 볼 때 목자들은 다 짝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짜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들이 할 것 같아? 못합니다. 못해요. 왜? 잘못된 인포메이션, 바이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바이러스입니다. 좋은 바이러스, 살리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짝퉁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조용히 자녀들 없는 데서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돼요. 연거푸 실수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걸 싸매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목사란 말이죠. 내가 화가 나서 한바탕 퍼부었어. 봤는데 가만히 엎드려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쳤어. I made a mistake.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갖다 쏟아부었어. I made a mistake. I was wrong.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슴속에 엉어리가 돼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먼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자녀들에게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는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는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키워보는데요, 어떤 때 강아지도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믿고 탁 나가는데 집에 딱 들어와 오는 순간에 뒤통수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상에 있는 거 다 뜯어 잡수시고 쓰레기 봉지 다 뜯어서 속에 있는 거 다 빼먹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속았다? 속지 않습니다. 자녀들 속지 않습니다. 최선의 그들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장 기회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성공시키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그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 신앙이 성공해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자녀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표현해야 된다. 내가 윤지를 축복하면서 윤지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못 알아듣죠. 까꾸 사랑해, 이것이 아이에게 먹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러고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걔가 어떻게 해요? 울죠. 사랑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수준에서, 우리 자녀들의 언어로서 그 자녀를 축복할 때 그것이 그들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남아메리카는 빈곤을 면치 못합니까? 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남미에 황금을 캐러 왔지만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캐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기억해 준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산이겠습니까? 존 모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Find us faithful.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목사 안수식 때 부를 찬송입니다. 영어 찬송이에요. We're pilgrims on the journey of the narrow road, and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line the way.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찬송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내며 약한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앞에서 다만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후예들을 위해 신실한 삶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의 후예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해 주기를, 우리의 헌신의 불이 그들의 길을 밝히고 우리의 남기는 발자취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우리의 후예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해 주기를,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이 오고 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남긴 것들을 뒤적일 때에 그들이 발견하는 단서가, 그들이 찾아내는 추억이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길로 안내하는 빛이 되기를, 우리의 후예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의 후예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뒤이어오는 후배들이,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우리의 옆구리에 아로새기며,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진정 값진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족적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성령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손,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축복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과 북녘 땅, 그리고 159개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